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딱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은 어렵고 나 혼자 견뎌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실현, 관계의 실현. 관계 실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분쟁이죠. 이제 뭐 부부싸움이라든가 아이랑 싸우든가 친구랑 싸우든가 애인이랑 싸우든가 직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던가 이제 관계 실현 영역이 있어요. 관계 실현은 어때요? 관계 실현에 묘한 역학이 있어요. 관계 실현 이런 객관적인 건 아닌데 둘이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라고 합시다. 둘이 싸워요. 여인끼리 싸워요. 친구끼리 싸워요.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멋있게 포장하면 이래요.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편집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편집해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하죠. 하나,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변명이란 걸 하죠. 그렇죠? 내 입장을 선언하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뭘 해요? 너는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는 너도 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걔에 대한 정보를 갖고 걔의 그 권위를 흔드는 거죠. 우리가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 말을 흔들들가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흔드는가. 둘 중에 하나를 흔들어 내가 이기니까. 그걸 싸움이라고 해요. 관계적인 갈등.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미 얘기했죠. 정의라는 게 들어가요. 규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싸움 자체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한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모습 이런 건 싹 사라지고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든가 진짜 저 사람 얘기에 상처를 받아서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쪽으로 가든가. 그렇죠? 그 규정 속에서 내가 그 규정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나한테 이렇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심한 게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시면 이런 게 와요. 자, 사귀다 헤어진다는 게 규정이잖아요. 넌 알고 봤더니 내가 평생 함께할 만큼 괜찮은 사람은 아니더라라고 걔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헤어지자가 얘기한 게 어떤 말로 포장하고. 그런 규정을 받으면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저항감이 생기죠. 저항감이 생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말이 틀렸던가. 또 하나는 걔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애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변 더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제 걔가 나쁜 애가 돼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무조건. 그래야 내가 살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건 사라지죠. 이게 두 번째 관계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빨리빨리. 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실현은 뭐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어요. 실수는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거. 실패는 내 딴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내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아,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난 이 모양이구나. 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거기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해나가신다. 이런 게 사라지죠. 그렇죠? 이런 게 다 시험이라고 불러요. 아, 부정적인 측면만 있나? 긍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있죠. 유혹 분야가 있죠. 유혹 분야의 시험도 있어요. 유혹 분야의 시험은 뭐예요? 똑같이 세 폴더. 세상이 어렵고 힘들긴 뭐가 어렵게 힘든데 세상 너무 재밌어요. 세상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고 내가 즐기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세상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뭐 은혜롭게 변화되게 이런 삶을 살기에는 세상이 좋아. 재밌어. 그래서 딱 내가 일산으로 들어가면 아, 이게 재밌고 이게 좋아.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거에 딱 꽂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리셋되죠. 그렇죠? 그냥 그거 하느라 생각이 이쪽 생각이 싹 없어지죠. 관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관계라는 시련보다요. 어려운 관계라는 시험보다 행복한 관계라는 시험이 훨씬 더 셉니다.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려울 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언제 제일 많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제일 많이 없어지긴요. 연애할 때,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 애 낳아서 행복할 때. 제일 많이 없어지죠. 왜요? 그 지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다고. 이게 전부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행복인 거고.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왜 변화되고 성숙해야 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미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의미예요. 얘들이랑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리셋돼 버려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들은 건 다 사라져요.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을 때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고 내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생각보다 난 지금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난 너무 충분하고 내가 또 뭔가 더 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악함이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월요일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봤던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고쳐나갈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리셋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어려운 일만 자꾸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에 드는 건 주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당한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주를 떠났어. 이러는 시험의 첫 번째, 세상적 시련이라고 하는 첫 번째 폴더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시험은요. 사실은 환난보다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요즘에 너무 괜찮고 내 주변 사람이랑 행복하고 세상 재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는 싹 잊어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주를 떠나기보다 화평할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시험에 들었으니까. 어떤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 공동체라는 꿈을 꾸기보다 먹고 살만 하니까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외에 별다른 생각이 없어진 거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흐름이 그에게서 사라진 거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주로 어떤 시험에 드십니까?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멈춰서게 합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그냥 싹 증발되어 사라져버립니까? 사람마다 때때로 달라져요.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주로 찾아오는 시험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조금 다른 얘기. 여러분 한 부분을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지나고 싶은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자꾸 상황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자꾸 분쟁이 나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어려우면 자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너무 편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 덜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하지도 말고 가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살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6가지를 얘기했죠. 6가지가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상황 관계다. 잘 되는 거 상황 관계나. 이게 시험이에요. 이건 삶 자체가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어떠한 자극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이런 게 다 시험이네 라고 얘기하면 무균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그럼 무균실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극도 없어야 돼요. 하얀 방에 사셔야 돼요. 성공도 하면 안 되고 실패도 하면 안 되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렇죠?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는 하얀 방에 사셔야죠 정말. 근데 그것도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균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면역이 세져야 돼요. 면역이 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항상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면역력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면역이 없으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그럼 감기에 걸리고 그럼 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뭐가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게 100배, 1000배로 확장되지 않게 막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면역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드는 지점들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은 좀 은혜 받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주중에 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세요? 자기 환란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패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할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그건 상수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떠나시는 것도 아니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그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실패 하나 했다고 그렇게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비약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아직 이걸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이걸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온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걸 10개, 100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그런 시험에 많이 든다? 난 한 번 뭐 잘못하면 확 놔버린다? 내가 한 번 실수하면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해버린다? 자기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포기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수하고 실수해서 난 너무 한심해 이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요, 그걸 실수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게 시험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갈등이 생긴다? 누구랑 싸운다? 문제가 생긴다? 가까운 사람이랑 그런다? 그럼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죠. 내가 한심한 것 같죠. 혹은 내가 되게 억울한 것 같죠. 난 되게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두 다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싸웁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면 싸울 일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나한테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 단점을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싸움이 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유난히 싫어할 건 아니에요. 그냥 걔가 이 단점을 유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점이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친구가 그걸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적당히 거리 지내고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싸움은 기본적으로. 물론 1% 정도 세상에 진짜 나쁜 놈들 있죠. 또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그분이 계시거나 여러분 집에 그분이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99%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난 어떤 걸 유난히 싫어해요. 그게 틀린 건 맞지만 내가 유난하기도 해요. 그 부분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갈등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져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저 사람 막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야 돼요? 그럼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선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갈등이 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로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는 나의 자신을 규정하는 건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건 그냥 내 인생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그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엽적인 사건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인생에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은 내 내면의 악을 시험이라는 계기가 자극하여서 죄로 구현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이게 주기도문 맥락이잖아요. 악이 내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외적 상황이 그것을 자극해요. 거기에 자극에 반응해버리면 그것이 죄란 행동으로 구현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다루는 시험이라는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심오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잉되게 부정적인 해석, 과잉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내느라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버리는 거.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마치 대단한 증거라도 됐냐?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네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 뭐가 안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이루어질 필요가 없네요. 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전 여기가 좋으니까 별로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자극이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던져버리게 되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한 관리가. 그러니까 뭘 막으셔야 돼요? 어떤 자극에 내가 유난히 과잉 해석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뭐 정의 설명을 너무 오래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삶이 많이 평화로워지긴 하는데, 이것만 잘해도. 인간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에 의미 부여하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뭘 알고 봐? 그 행동 하나, 그 말투 하나로 뭐 그 사람 얼마나 알았는데. 여기 되게 좋은 곳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 뭐 그렇게 이걸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러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응?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뭐 변화되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변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인연들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그러네요.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그러네요. 뭔가 하나를 딱 잡고 알고 봤더니 안 그런다고 얘기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뭣도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1, 2, 3 하다가 1, 2, 3 하나님 방식으로, 4, 5, 6 세상 방식으로, 다시 1, 2, 3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4, 5, 6 세상의 방식으로 왔다 갔다. 그럼 뭐가 안 되죠?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이게 뭐 하루 견디냐 이틀 견디냐 싸움이고, 그렇죠? 결국은 무슨 시험에든 들어서 다시 세속적인 사고방식, 다소 색적인 정서. 그렇죠? 원래 은혜는 사라지는 거, 은혜는 쏟아지는 거.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열매는요, 씨앗이 봄, 여름, 가을을 견딜 때 나와요. 그렇죠? 지속성이 필요해요. 내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어야 열매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시험 들었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시험은 하나님이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꺼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어 나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고, 내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되게 반복하나?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를 보고 시험 들었다.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지 뭐. 내가 대신하면 풀려요? 그럼 할게요. 교회들이 너무 그러는 거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고, 뭐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럼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내 인생 하나님께 주신 마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소중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열매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디펜스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태도. 그냥 내 마음이 이랬는데, 그냥 완전 관객의 태도. 내 마음이 이랬는데 그때 그런 자극이 와서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키려는 태도. 내 원래 마음을 지키려는 태도가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안 들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습관에서 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도돌이표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사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도 사함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잘못이 나의 인생을 묶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주기도문이 여러 군데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이 여러 군데 가르치는 건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에서 빠져나가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도 사함 받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는 건 시험에 들지 않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도들보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로서 지켜질 수 있어요. 다른 기도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이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내가 악에서 구원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 사함받고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에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인생의 귀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만 지금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아니까 이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나에게 들게 하지만 그 들게 하는 생각은 내가 지나쳐버리고 들게 하는 생각은 내가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결정 그리고 간구 고백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는 있는 것을 지키는 기도고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습니까? 그렇죠? 생활을 사는 것 자체가 다 자극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좋으면 좋아서 자극이고 나빠면 나빠서 자극이잖아요. 수많은 자극들이 나한테 와요. 그 자극이 나한테 어떤 생각과 발상과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과 정서가 밖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그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오버플로잉.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샘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래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더 자주 바깥에서 생각에 자극되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바깥쪽에서 안 좋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가서 들어올 여지를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내가 반복적으로 깊이 느끼는 과정을 내가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내가 문장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깊이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문들이 여러분들 잡혀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는 시험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세요? 그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면 내가 이번 주에도 실수하고 반복할 텐데 내가 지난주에는 실수하고 반복하면 놔버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거기서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함께 나랑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실수와 실패가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상황으로 내 감정, 내 상황으로 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믿게 해주세요. 내 미래나 상황들이 바뀐다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고정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상황을 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상황이 너무 무섭고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뀐다는 생각을 주세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살만하세요? 그래서 사실 신앙 없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은혜롭다고 착각하세요? 행복한 거랑 은혜로운 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행복한 게 은혜로운 거면 바울은 정말 은혜 없이 살다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달라요. 반대는 아니지만 좀 달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행복에 겨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설교 들을 때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데 주중에 들어가면 직장도 다닐만 하고 내가 친구들도 마음에 들고 생활도 만족스러워서 사실 하나님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 그냥 삽니다. 그냥 좋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망각의 세월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마음을 지키는 기도예요. 시험을 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는 기도예요.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가 내 안에 구체적인 기도문, 내가 어떤 시험에 든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도문을 잡혀 있어서 그 기도를 내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면서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시험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어제 들었던 시험들, 어제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던 순간들, 지난주에 하나님 잊어버렸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그런 순간이 나한테 찾아오지만 나는 다른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해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시고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날 죽이는 생각인지 살리는 생각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살리는 생각인지.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걸 못 하고 이러이러해서 내 인생은 틀어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여서 내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고 세상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돼서 이렇고 난 지금 행복하고 인생 별거 없고 다들 이러고 사는 거고 난 지금 좋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죽이는 생각이에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여러분들 변화되고 나아지게 합니까? 도태되고 안일하게 만듭니까? 이게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죽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에게 죽이는 생각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내 말이 맞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이는 생각은 틀리는 생각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게 맞고 틀림은 이 생각이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지 그게 논리적으로 공교하냐 공교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논리가 맞잖아. 내 정보가 맞잖아. 이렇다니까? 난 안 된다니까? 응? 내 정보가 맞잖아. 내 논리가 맞잖아. 난 이러고 살 거라니까? 나 아직 좋다니까? 그 논리가 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논리는 그냥 논리예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날 죽이는 생각에 빠져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멈춰서고 도태되게 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계신 거예요.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시험에서 걸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심각하고 저게 심각하고 저게 심각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욕을 하시면서 끝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로 가잖아요. 항상. 그래서로 가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욕을 한 30장을 해요. 죽어버리라고, 죽는다고, 죽인다고, 망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부분만 읽으면 안 되죠. 앞도 안 읽으면 더 안 되지만. 그럼 뭐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살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카드 뒤집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3일 전에 완전 딴 생각이었어요? 혹은 한 달 전에 완전 딴 생각이었어요? 혹은 1년 전에 완전 딴 생각이었어요? 이게 카드 뒤집듯이 생각이 탁탁탁 뒤집어져요? 그럼 그 생각 중에 믿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중에 믿을 만한 생각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진리에 기반한 생각이라면 일정한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카드 사이에 진리 생각이 섞여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패턴에서 걸어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탁탁탁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나의 사소한 것 때문에 전체를 리빌딩 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정보를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은혜의 조각들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카드 뒤집듯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너무 작은 계기로 전체 생각을 지금 빌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힘들어요. 너무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나쁜 교회. 그러기 힘들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었는데 너무 작정이.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잘못 봤던가 지금 되게 잘못 봤던가 뭔가 되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다 웬만한 애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카드 뒤집듯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카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필요해요. 말씀 진짜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이렇게 안고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 그걸 당장 깨트려서 뭔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선물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그걸 안고 있는 시간이, 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새가 나오건 병아리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모르겠는데 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날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장면을 만나건 그걸 안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가슴에 꼭. 내가 한심해 보이고 일이 안 풀려 보이고 어떻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이걸 안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좋은 알이 태어나도 그 알을 품는 자가 없으면 그 알이 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한테 진짜 응답을 주셨어도 내가 믿음을 품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열매로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왜 이러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른 관점을 갖고 가지 마시고 손바닥 뒤집지 마시고 그것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무엇 때문에 놓아버린 그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내가 좀 잘 못하니까 내 관계가 좀 엉키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품으시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생각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생각이 쏟아져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면 그게 얼마나 미친 생각이었는지 깨달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표현들은 내가 그 미쳐있는 동안에 큰 실수를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처럼 저런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인데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데 이 일이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할 것 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그 쏟아져 들어온 생각에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잘 지키셔서 중간에 빼앗기지 않으셔서 그것이 여러분들 품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까지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로 언제 시험에 드십니까? 어느 지점에 딱 가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마음이 싹 사라집니까? 내일 당장 회사 출근하고 업무 어려워지면 싹 사라집니까? 그냥 사람들이랑 갈등 생기면 싹 사라집니까? 내가 실패하면 사라집니까? 좀 즐겁게 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집니까? 좋은 사람들 주셔서 그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까? 어느 점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거기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지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각자의 시험과 싸우시는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때 저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는 지속적으로 부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이 생각들이 멈춰지를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나를 비난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현실을 불안하게 하고 아버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가운데 내가 가득 차여서 숨이 막힐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나에게 준 그 생각들에 내가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 그 생각들을 내 입에 달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품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내 인생 일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서오니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는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내가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말씀이 맞다라고 결정하며 주님께 보면 일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저를 살리실 것이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주여 그 말씀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번 주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갈등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즐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 마음이 떠내려갈 때도 많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간과없기는 그때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심령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으나 여전히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 지켜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